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저의 설교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오기를 잘 체크하고 있어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이 유튜브에 그 설교 영상 채널을 만들어줬거든요. 그것을 잘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만 하지 말고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설교가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으면 들을 것이 있는, 내용이 있는 유익한 설교다, 바른 설교다. 아빠가 재산이 많아서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바른 신앙 지식, 바른 성경 지식만큼은 좀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보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빠 설교 잘하셔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말이라도 고맙게 해줘서 뿌듯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의 설교는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탁월한 설교는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것이 있는 그런 유익한 설교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특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소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신다면 아주 유익한 설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모형이라는 말은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본이라 이렇게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복사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원형,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원형, 아담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복사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형,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개혁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은 모형, 복사본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 실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은 더 이상의 아담은 없다는 겁니다.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오셨다는 거죠.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으니까 실체가 왔습니다. 이제 그 실체는 더 이상 다른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첫째 아담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예표가 된다고 해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반대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고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하고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써 정반대의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대비를 이루었다는 그 점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데 그 정반대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반대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받는 시험을 받는 대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시험을 받는 내용도 유사하지만 그 시험에 대한 대응은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디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짐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도 짐승들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이 사탄에게 뭐라고 제안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보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보라.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도 사탄에게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어보라고 하는 그런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 이런 그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 외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외에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상태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졌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되 모든 실과는 실컷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걸 보시고 싶어서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먹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40일 금식한 상태, 줄인 상태이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자, 첫째 아담은 사탄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에게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며 모든 권한을 주겠다,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첫째 아담이 사탄에게 하나님처럼 되어보라는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래도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받은 왕적 권세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이 첫째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에 만족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자주자가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첫째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대리 통치자만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특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다가 시험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에 계시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 자리에 계셨지만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런데 사탄이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이 되라고 유혹했을 때, 내게 절하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줬다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주어진 그 왕적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적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왕의 길 대신에 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길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적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현장을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종교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맥없이 죽는구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들을 시켜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속죄 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리에 있었던 첫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불순종하고 시험에 넘어졌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자리에 내려와서 속죄 제물이 되기를 선택하여 그는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선택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도 인성을 지니신지라, 육체를 지니신지라, 내일 지게 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다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첫째 아담과 결정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대리 통치자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시험에 넘어진 그 첫째 아담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시험의 내용은 유사하였지만 시험의 대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은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는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신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여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신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서는 첫째 아담과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함으로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째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의 범죄가 왜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아담의 후손들까지 그 원죄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담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언약을 맺을 때 모든 장차에 있을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 대표성을 띠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그 원죄가 많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되게 만들었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 그 첫째 아담의 죄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를 획득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밉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효화시키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 죄가 무효화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피값이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값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은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값을 치름으로 해서 획득한 구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즉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일에만 쓰고 싶다는 그런 표현의 가사입니다. 이런 그 찬양이, 이런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되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항상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